자, 여러분들 책 다 가지고 계시죠? 책 안 가지고 오시는 자, 그래서 17페이지 목차를 한번 보세요. 1장은 3보와 3기의 5개가 나와 있고요. 2장은 사성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장 3번, 4번 사성제. 그래서 사성제가 작은 목차로 고 1번, 2번 집, 3번 멸, 4번 도 해서 이 도까지가 이렇게 끝나는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3보와 그 다음에 3기위, 그 다음에 5개, 그리고 사성제 가운데서 보짐멸도 요 4가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한번 들어서 이해하면은 난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내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귀로 들어가지고 아는 것은, 불교는 4단계가 있는데 신해행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그래서 증득하는 거.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앞에 있는 믿음도 잘라지고 뒤에 있는 실천으로도 가지 않는 단순한 이해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불법이 다양한 각도로 되어질 때 언제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냐면은 내가 실천이 되어서 증득할 때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각 단계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은 증득이, 바로 자기가 실천을 하고 있으면 증득이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50년에 가까이 이렇게 이 경전을 읽지만 항상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전을 대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법문의 요지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도 자기가 원해서 불행하고, 그 다음에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도 자기가 원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환경을 살펴봐서 자기의 환경에 불행한 요소가 있으면 내 마음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야 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에고가 강해서, 그 다음에 무지해서 내 안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잠재의식에 있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에고 때문에 그것을 봐도 안 본 걸로 그렇게 치부를 하고 싶어요. 봐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분명한 것은 자기 환경 속에서 그런 뭔가 불운의 요소가 있으면 내 환경 속에서 그러면은 내 안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끈질기게 치고 나가서 그 자기의 그 잘못된 프로그램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부셔버리려고 디스트로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잘못된 프로그램을 아침에 얘기했죠. 세 가지가 뭐죠? 부정적인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이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의식, 세 번째로는 한.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자기를 불행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장 이제 근본되는 것이 보살의 행을 함으로써 그러면서 보살의 발음을 하면서 이 세 개가 다 나가 떨어지는데 그 세 개가 뭐라겠죠? 보살의 발언. 첫 번째가 연민심, 두 번째가 이 모든 법에 자성이 없다, 무아를 말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보리심,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세 가지 잘못된 프로그램이 저절로 봄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첫 번째 시작이 연민심인데, 연민심은 무엇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요? 고통을 봄으로써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통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기 불교도 고통을 알아야 되고 대승불교도 고통을 알아야 돼요. 차이점이 뭐가 있죠? 초기 불교는 내 인생의 고통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는 누구의 고통을 알아야 돼요? 중생들의 고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상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고통은 다 같은 고통인데 초기 불교는 내 고통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만약에 마음을 더 일으키지 않으면 내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남의 고통에 대해서 오글관을 하고 별로 그렇게 관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승불교는 첫 번부터 남의 고통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절로 거기서 자비심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고통의 종류가 우리 경전에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세 가지로 취급하거든요. 하나는 병. 우리가 병이 들면 괴롭다는 것은 누구나 그건 의의 없이 누구나 다 인정하죠. 병의 고통,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고통, 그 다음에 마음의 고통,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이제 사고팔구로 얘기했죠. 사고가 생로병사의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생로병사 이 네 가지 고통은 생로병사 네 가지 고통은 다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병하고 관련돼 있어요. 늙는 것도 병의 일종이고 병은 병이고 그 다음에 병이 완전 완성이 되면 그건 죽음이에요. 병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병이고 죽음은 병이 온몸에 다 퍼진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는 전부 다 병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은 병에서 오는 고통,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관계의 고통이라고,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인데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은 이제 사랑하는 대상하고 헤어지기 때문에 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고통. 그래서 애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증해고,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을 만나는 데서 오는 괴로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바로 인간관계의 괴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것은 그러면은 그 뭐가 되겠어요? 마음의 고통. 구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 마음의 고통과 그 다음에 또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은 전부 다 괴로움이다. 오온 성고라고 하는데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이 왜 괴로움이죠? 그 사람 위쪽으로 오세요. 왜 거기를 펴?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이 왜 괴로움이에요?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은 왜 괴로움이냐 하면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색이라는 것은 몸이고 수라는 것은 느낌, 상은 생각, 행이라는 것은 욕망,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마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온이라고 하는 5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곧 바로 나인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첫 번째로 변하기 때문에, 첫 번째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요. 두 번째로 왜 괴로움이에요? 두 번째로 몸과 마음에 병이 들기 때문에 괴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괴로움이에요? 그것은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misunderstanding이야.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병원에 가서 바꿔치기가 되어서 잘 못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바꿔치기가 됐어요?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일부러 적의 아들을 내 자식의 그 바구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키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청소년 되었을 때 자기의 부모가 누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키워준 사람이 얼마나 자기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지를 알게 되어서, 그래서 얘가 어떻게 떠나요? 아주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자기 원 부모로 떠나가게 되죠. 그러면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왜 괴로울까요? 첫 번째로 내가 사랑했는데 떠나가니까 괴롭고,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왜 괴로움이냐면,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4대가 주인이고, 그리고 그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가면 내 거라고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 이 몸과 마음을 그렇게 피딩, 그렇게 떠받들고 그것을 위해서 온갖 짓을 못함이 없이 다 했는데 마지막에는 허무하게 지금까지 속았지롱 하면서 그러면서 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신감도 느끼고 그동안 그 사랑했던 그 믿음 때문에 이제 괴롭고, 그래서 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의 몸과 마음은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느낌은 내 느낌대로 해주면 내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네? 내 느낌대로 살면, 그러니까 내가 혓바닥이 먹고 싶은 대로, 눈이 보고 싶은 대로, 코가 그 순간은 행복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얘들도 나를 디스밍하는 거야. 얘들도 나를 불행한 길로 살살살살 유도하는 거예요. 이 감각기관도, 이 느낌도 나를 불행한 쪽으로 유도하고, 만약에 그 느낌을 안 채워주면은 얘가 어떻게 해요? 마치 어린애처럼 때를 쓰고 성질을 내잖아요. 그래서 안 채워져도 느낌은 괴롭고 채워져도 불행하고, 그래서 괴로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생각은 왜 괴로움일까요? 생각은 매일 변하죠. 그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견해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 있죠. 다르죠. 그런데 내 생각을 쫓아주면 그러면 남하고 맨날 싸워야 돼.
내 생각을 쫓아주면 남하고 싸워야 되고, 만약에 내 생각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좌절해요.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들어줘도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안 들어줘도 괴로움이야. 내 생각대로 들어주면 어떤 괴로움이 생기죠? 내 생각만 못하고. 네, 내 생각만 옳다고. 예를 들어서 불교 경전 강의를 하는데, 아이 그거 부처님 그거 잘못했네요. 그거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아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뭐 부처님 외에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경전은 뭔데요? 막 이런 식이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깊은 뜻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비를, 내가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시비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기준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충실하게 해주면은 사람마다 전부 다 옳고 그른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옳고 그른 기준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죠? 자기가 보고 들은 거에 의해서 발생해요. 근데 내가 보고 들은 것과 다른 사람이 보고 들은 게 같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구에 1억 명이 살면은 옳고 그른 기준 1억 명이 다 달라. 그래서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늘 이 1억 명의 나머지 자기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각이 견해가 없으면 시비를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생각을 따라도 고민이고 안 따라줘도 고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자기의 이제 행은 뭐죠? 욕망이에요. 욕망을 따르는 게 좋을까요? 안 따르는 게 좋을까요? 욕망을 안 따르면 성질을 내고, 그 다음에 욕망을 따르주면 결국은 불행의 길로, 파멸의 길로 치달아가는 것입니다. 욕망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요온이라고 하는 것이 다 모여서 괴로움을 이룬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오온밖에 없는데, 이것을 따라도 안 되고 안 따라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결국은 쉬운 얘기로, 하수미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겠어요.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고. 아니 생각을 해봐. 실질적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보살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좀 했거든요. 저도.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모른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 사실 그 부분에서 자기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 있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다만 다른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여기에 집착하거나 여기에 강한 견해를 가지면은 이 세상과 싸워야 된다 라고. 그래서 지금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앞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널 때 앞에 있는 돌계단밖에 볼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자기 오온에 의지하지만 자기 오온의 한계가 있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견해를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견해를 얘기하면 합리적인 것 같으면은 그냥 그렇네요, 그게 맞네요 하고서 자기 오온에 대해서 너무 취착하지 말고 그때그때 합리적인 것으로, 그 다음에 내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도 다른 사람의 느낌을 얘기하면 그게 합리적인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내 오온에 대해서 국집을 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죠?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내 생각이 전부 옳다 생각하고 맨날 싸우고 막 우기고 맨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니기도 하구나.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런 그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만약에 자기의 색수상행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은 막 그냥 지팡이 잡고 덤벼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객관화해서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이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고, 그런 것을 이제 아는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의 합리성을 쫓아서, 왜냐하면 그리고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오온을 따라서 나를 또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 때 여러 사람들의 색수상행식과 비교를 해서 합리적으로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이 색수상행식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모토예요.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이 몸은 왜 내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죠? 사소미, 왜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닐까? 다시 돌아간다기보다도 이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지수화풍을 나라고 하거나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의 수상행식, 느낌과 생각과 그 다음에 욕망을 왜 나도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할까? 이 수상행식은 내 몸이 대상하고 다른 그 물질하고, 그러니까 5가지 감각기관이 5가지 경계하고 부딪혀서 발생한 물질에서 발생한 것인데, 그 물질이 뭐냐면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닌 것들에 의지해서 생긴 것이 수상행식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당연히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죠. 거기서 2차적으로 발생한 것이니까.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나의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조금씩 덜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나의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덜어내면은,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항상 뭐를 준비해요? 죽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죽을 때가 되어도 아니면 어려운 일이 당해도 마음의 두려움이 적고, 그 다음에 마음이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어떡해요? 그런 경지가 되면 죽고 싶다는 것도 이거 다 끝내잖아요. 이렇게 욕심이에요. 관계 이런 것들도 다. 자, 그래서 고집 멸도 할 때, 그러면은 한야보살님, 이 죽고 싶다는 생각, 이 드는 것은 뭐가 잘못이에요? 아니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욕심. 이 하나의 욕심인데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게 귀찮은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삼우다야 원인 집재가 있죠. 고성제 다음에 그 집재가 뭐예요? 3가지가 있죠. 탐하, 욕망, 가래라고 하는데, 이게 까마, 바바, 비바바, 그 욕에 대한 애착, 그 다음에 색계에 대한 애착, 그 다음에 비바바타나, 자기의 현실을 회피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그 욕망, 이게 3번째 욕망인데, 이게 왜 욕망이냐면 해탈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것은 업은 잔뜩 있어. 그러니까 야반도주하는 빚쟁이하고 같은 거야. 빚을 20억을 졌는데 근데 야반도주하는 거하고 빚을 다 갚고 떠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말고.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늙어서 네. 늙는 것도 이게 뭐 아주 저기 그래서 빨리빨리 늙어서 죽으면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음 생에 태어나요. 건강하게 병드는 거를 늦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빨리빨리 살아가지고 빨리빨리 살고 난 일부러 다음에 죽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예, 빨리빨리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생에 태어나야 안 태어나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난다라면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은 곳에 태어나는 거야. 그것은 미국이 될 수 있고 네덜란드가 될 수 있고, 아이고 인간 세계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천상 세계 때문에. 아이고 몸이 있는 것은 내가 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봐서 태어나도 몸 없는 세계, 무색계에 태어나고 싶다. 다시 그래서 인간의 그 욕망이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속에서 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 그 태어나고 싶은 욕망이 완전히 소멸했다면, 그때 보살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어날 곳이 없어요. 배탈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고 싶은 곳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남아에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태국에 가는 것을, 그 다음에 미국에 가고 네덜란드 가는 것을, 그것을 윤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도 태국도 싱가포르도 미국도 네덜란드 아무 데도 가고 싶은 데가 없어. 그러면 해탈인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잠재의식에 그런 생각들을 봐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50억 개의 욕망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어요. 50억 개. 여러분들은 50억 개는 못 알아오고 50만 개도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50억 개나 되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읽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해탈할 수 있다라고 말할 계기가 되지가 않고, 그런 욕망이 다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그런 욕망이 다 사라졌다고 해도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원력으로. 무슨 원력이에요? 중생들을 도와주고 싶은 원력. 그래서 보살의 원력이죠. 하여튼 욕심이든 원력이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욕심이 없는데 태국도 말레이시아도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가고 싶은 마음 없어. 근데 그 가는 것이 내가 욕망 때문에 가는 것이 있고,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를 무슨 포교 사업으로 아니면은 뭔가 여러 가지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원력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낱낱이 세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병 때문에 오는 고통, 두 번째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고통이라고요? 세 번째가 마음에서 오는 고통인데,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를 원하는 데 이루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 또 하나는 근원적인 내가 살고 있는 한은 피할 수 없는 고통,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의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이렇다고요? 모든 중생들이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그 다음에 관계적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심리적인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그렇게 쌓여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 내의 스트레스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존중도가 에고가 있는데 그 에고를 이제 남이 나를 이제 짓밟고 에고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그때 받은 그 상처가 어디로 가죠? 잠재의식의 화로